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빼내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충만히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랑이 필요치가 않아요. 당연히 인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죠. 부부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또 친구들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 속에서 정말 진짜 사랑이 내가 막 노력해서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딱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또 시험도 하시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가 또 목회자로서 참 많은 시험들을 하십니다. 남편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 통해서 많은 시험들을 하셔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만약에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 그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주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시험들이 결국에는 저를 더 연단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또 감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저는 영적으로 지는 것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딱 선포해 주시면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미묘한 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딱딱딱 건드십니다. 특히나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 한번 너희들 서로 사랑하나 볼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할 것들을 막 줘요. 오해하게 만들고, 문제 속에서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또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결국에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을, 또 그 주변을, 그리고 또 크게는 교회를 살피라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또 다른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항상 하나님께서 강단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이세요. 물론 흑암 꺾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충만히 누리다 보면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죠. 근데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한동안 그걸 많이 놓쳤습니다. 사단이 꺾을 생각을 안 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흑암의 권세를 꺾을 생각들을 안 했어요. 그냥 모든 거 그냥 좋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영적 싸움 하라고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눈을 열어서요, 그리고 또 영적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 갈수록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이 사회를,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를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서 흑암 공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광고도 나갈 건데요, 지금 교회들이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막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더 이제는 흑암 세력과 맞서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흑암세계가 맞서서 기도하라고 또 계속 보이지 않는 문제들, 드러나는 문제들 계속 주고 계시고요. 언제부턴가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많은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요, 전 세계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을 만들어서요, 지금 세상을 어떻게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혼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요즘에 이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동성결혼. 지금 세상이요, 지금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고요, 동성결혼을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뭔지 알잖아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자끼리 사랑하고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의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자유를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수용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와 이 동성 혼인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될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동성애, 동성 혼인은요, 바로 반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또 비윤리적인 심각한 문제예요. 이 동성애, 동성혼을 허락한 서구 사회가 지금 대표적으로 많잖아요. 이미 미국에서도 몇 개 주에서 허용했고요, 합법화 시켰고요. 근데요, 이 동성혼이나 동성애를 허락한 이 서구 사회가요,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야기하고 있어요. 낳고 있어요. 바로 성정체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 속에서 많은 혼란을 또 겪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이 가정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망가지면요, 사회가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성 결혼으로 인해서 가정 질서가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동성 부부가 양육하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동성 부부가 양육하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멸망의 길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지난 7월에요,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에 대해서 건강보험 피보영자 자격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전조 증상이라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합법화가 되면요, 법적으로 강단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요, 이 동성혼인을 성경에서는 반성경적인 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요. 만약에 강단에서 그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바로 죄라고 말한다면 불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목회자가 제재를 받고 그 교회가 제재를 받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요, 왕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자입니다. 또 우리는 사무엘이 일으켰던 미스바 운동을 알잖아요.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 지금 합법화되기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마지막 주죠. 주일 오후 2시에 바로 한국 교회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아예 예배를 거기서 드려요. 그래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국에서 올라옵니다. 연합 예배 드리면서 기도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흑암을 결박하고, 그래서 이 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지막 주일에는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동참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런 거 이상은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저희 이제 백석 교단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도 같이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참석 못하더라도요,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주 오후 2시에 5시까지 그 시간에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잘못된 것들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결단과 한계예요. 본문 말씀은 계속적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는 날 밤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11 제자에게 바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주신 새 계명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고난이 자신이 얻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가 누누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살이 가심 찢기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죄도 없는데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자들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왜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받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얻게 되는 게 우리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임을 믿는 것입니다. 뭐가 하는 게 영광이라고요? 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라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생명이면 나의 전부임을 믿고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이웃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요, 구원 얻도록 복음의 길로 안내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36절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바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요, 우리가 33절을 지난주 안 봤잖아요. 오늘 때문에 안 봤거든요. 오늘 같이 연결시키느라고. 33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33절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요, 나의 아이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장성한 제자들이잖아요. 어린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성한 그 제자들을 부르는데 작은 자들아, 나의 아이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라고 부르셔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이 말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말씀 들어본 거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4절 그리고 8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자신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을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지금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은 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육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육은 이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떠난다는 그 사실이요, 베드로에게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분이잖아요. 특히나 스승으로 모셨잖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상황도 같이 있었고요. 그때도 같이 있었고요. 나의 스승, 어떻게 보면 나의 전부란 말이에요. 나의 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어때요? 불안할 뿐이에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한마디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왜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은 바로 어떤 곳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지금 그 다음날 정확하게는 몇 시간 후에 있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네가 같이 당할 수는 없다. 그 고난의 길을 너는 따라올 수 없다. 왜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체포됐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체포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왜?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잖아요. 인간 예수지만 성육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바로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순교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이후에 바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그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머무르실 하늘 보좌를, 천국 보좌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은 나아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임하게 되잖아요. 육신의 부활해서.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의 강한 결단과 한계입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질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왜 나는 어째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제자들도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저 말이 거짓일까요? 아니에요. 이때 베드로 마음은요, 저 말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싶어요. 그럴 마음도 있어요. 저 감정만큼은 진실한 감정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을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도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요, 베드로의 결단에서 우리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이 때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충만해지면 그때 여러분들 막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님께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막 그러지 않아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때 만약에 강단에서 이사야의 그 문구가 만약에 선포됐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렸다면,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합니까? 내가 막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 민족 복음을 위해서, 막 후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아끼지 않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바로 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 수제자 베드로도 정말 그 당시 그 마음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시 반문하십니다. 베드로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육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베드로의 성급함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참 성급하잖아요, 사실은. 조급하고요. 늘 어떻게 해요? 늘 정신이 없어요, 아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같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지금은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이 호언장담하지만요 바로 예수님은 그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다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사건 이거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건요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간 후 그 집 마당에서 3번 부인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69절을 보면요 69절을 보면 처음에 69절이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69절 보면 말씀 있습니까? (69절) 보세요. 첫 번째 부인이에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때 그 다음이요. 여러분 한번 말씀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69절 보면은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이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맞다, 나 저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제자다. 나 저 사람 안다. 이게 아니라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요. 두 번째 부인이 바로 7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게 두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 한번 볼까요?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 보세요. 나 절대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땠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그 수제자가.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서야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때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로 붙잡혀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할 걸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는 자기 스스로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러겠노라 저러겠노라 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들어서면은 내가 언제 그 말 했냐는 식으로
완전히 태도가 돌변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러겠다, 하나님 앞에 이러겠다 저러겠다 했는데 실행하는 거는 몇 프로 안 돼요. 아주 작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죠.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이나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에서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믿음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연약함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짐하고 저렇게 결단했어도 어느 순간에 흐트러져 버리고 그 결단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 다짐이 내 마음속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드시고요. 아침을 드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왜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이죠. 다 같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있습니까?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연구부 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계속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세우시고요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고 3번이나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때야 비로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의 양들 또 뭘 말합니까?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수행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때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그 용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 주신 이 명령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바로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요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것은요, 목회자나 교회 영적 지도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서요. 이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AD 65년부터 68년 그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AD 68년 전후 해서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아 순교했습니다. 원래는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힐 수가 있냐. 자신은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뭐처럼 어떻게 따르겠다?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따르겠다는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은혜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바로 그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전부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요, 공기도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전부를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 개개인들이 각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은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살지 못하게 사단은 또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에 절대 속지 않도록. 오히려 사단을 꺾으시고요. 사단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결박시켜서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에 절대 사단에 당하지 마시고요. 사단을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모든 사명을 회복하시고 능력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결단과 한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이 때로는 우리의 결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우리나 환경에 의해서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결단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배에 들이지 못하고 무너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뭔지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또 우리를 필요를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또 치유하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절대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무한히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